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다 아시면서도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행동이 주께 무익한 일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위한 언행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은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기에 주님께서 자비롭게 저희를 대해 주셔서 저희의 생각이 수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의 성품과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뒤따르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들이 사람들과 덕 있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는 선임자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후임자를 이해하고 다독일 줄 아는 풍요로움이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간적인 술수나 거짓으로 맡겨진 일을 처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함과 겸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학업의 중압감을 적당한 방법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혹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솔직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리며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병상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생명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육체의 연약함은 있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병상의 시간 그리고 장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이후의 모든 역할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거래하고 매매가 있게 하시고 이 매매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좋은 거래가 매매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 직장, 가게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처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오늘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게에 손님들이 잘 찾아오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 함께 칭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처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흥황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좋은 일거리들이 계속 생기게 하시고 결과도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잘 추진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직장 생활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흩어져서 돌아올 때에 서로 은혜의 나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해 주셔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정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그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오고 갈 때에 모든 역할들을 성령께서 주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계획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밝은 빛을 비춰 주셔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감사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힘있게 날마다 살게 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차게 하시고 저녁에 누울 때 평안한 쉼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당연히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원래 마지막에 하는 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주인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대단히 위대하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또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없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신앙인의 모임인 교회에서 교제하도록 이끌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권고이자 명령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자 이 명령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모든 권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내용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모든 권력보다, 이 세상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의 권세가 보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선지자나 또는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종교 교사 정도였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놓치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작은 지역 또는 작은 공간, 좁은 공간에 머무는 지역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세계 민족을 향한 열방의 신앙입니다. 벌써 세계화라는 말이 있기 전부터 세계화를 이룬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술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 누구의 후손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고 마태복음 내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정점에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시대는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신앙이 쇠퇴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에게 알려준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선별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체, 이 통 전체를 그냥 전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전체적으로 진리입니다. 완전히 진리입니다. 진리 전체를 전해야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전체를 전하면 그 전체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복음의 진정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현대 지식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내용만 가르치려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권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성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덜 완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고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실존 이 전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인간을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곳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진실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은혜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받기만 하면 썩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흘려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계속 응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 안에 더 풍성히 생기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이 항상입니다. 성경 언어로 항상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게 그냥 지금만 끝이 없는 항상이 아니라 끝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끝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어느 순간 또는 뭐 젊을 때 또는 어떤 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돕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매일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도 세상 끝날까지 또 저희들의 삶의 순간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있으므로 세상의 복음도 함께 확산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오직 예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